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영상 시청 전에 12장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펼칩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안식일에 밀을 먹는 그 사건을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 까는 먹는 그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그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 논쟁을 철저히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구약의 다윗이 예전에 피신하여서 놉당으로 갔을 때 놉당의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그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배가 고파서 그 떡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봉사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바리새인들의 이 논리를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지 않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그 회당에서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걸고 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너희가 안식일에 그 양이 물웅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구해주지 않느냐. 근데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 논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구약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을 담은 것이 구약인데,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외적인 행위들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구약이 담겨있는 깊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깊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귀신 사탄을 뜻하는 것인데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사탄의 힘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28절에 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여기서요,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회방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는 그 문맥 속으로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이 뜻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강해서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서기관들과 몇몇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상부 우리 설교 중간에 강사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것 없다라는 것은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표적을 가리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 42절에 보시면요. 이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듯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듯이 솔로보다 크신 나, 그리고 요나보다 큰 나를 믿고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돌이키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과 예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찾아옵니다. 가족이 찾아왔다고 말하니까 누가 내 형제면 내 가족이냐 말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를 믿어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회방제는 우리는 짓지 않았지만 혹시 우리는 성령님을 금심케 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회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케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혹시 성령님을 금심케 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나누었고요. 내일은 마태복음 13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